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나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의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게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생을 살면서 똑같은 기회가 제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똑같은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자본주의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만 누구는 달리기를 하려고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운동화도 없는 반면에 또 어떤 이는 고급 자동차를 타고 편하게 가려고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은 정의가 살아계신 분입니다. 공의가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발휘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할 권리, 힘들고 지칠 때 그리스도 앞에 와서 위로받고 또 다른 소망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들어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일본의 휴양지 오키나와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편안했어서 신혼여행도 그쪽으로 가자고 한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만큼 편안하고 진정한 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바다에서 수영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킨스쿠버라고 하는 산소통을 들어매고 물속에 내려가서 산호초도 보고 물고기도 보고 여러 해양생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진기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가격이 물론 사악하긴 했지만 그 스킨스쿠버라는 체험은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절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사가 이리저리 옮겨줄 테니까 그저 슈퍼맨 자세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오리발도 꼈겠다, 수영도 조금 할 줄 알겠다, 수영을 내가 좀 하고 싶을 것 같잖아요. 어디로든 가고 싶을 것 같고. 그런데 절대로 이 체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저 가만히 강사가 왔다 갔다 이리저리 옮겨준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물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 그 강사가 친구와 저를 이렇게 동시에 들고 나서 똑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게 하고 똑같은 곳에 데려다 주면서 예쁜 산호초도 구경시켜주고 예쁜 물고기도 보여줬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싶어 하실 텐데, 분명 이끌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 있을 텐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헤엄치면 확실히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헤엄치면 확실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중력에 의해서 수압도 세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수영치면 그 강사가 얼마나 우리를 컨트롤하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 심지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보고 싶은 물고기를 따라다니고 내가 보고 싶은 산호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을 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품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은,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드는 분의 압력은, 힘은 생각지 않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일까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기 예쁜 물고기가 있어, 저기로 가자 하고 옮기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기 더 예쁜 산호초가 있어요, 저는 저기로 갈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이 한 줄로 정의하는데 아주 간단 명료한 말이 2절에 등장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갔던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명에 사용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율법책을 발견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서게 하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 공동체 유다의 왕으로 또 한 사람의 목자로서의 삶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입은 자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인들의 삶을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대한 선인들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인물에 치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들어쓰신 하나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를 내려놓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사랑하는 더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 되기입니다. 요시야는 그 명성에 걸맞게 다윗의 길을 본받은 왕답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에서 요시야가 사반에게 책의 내용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아직 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애통하고 슬픈 일임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말씀 13절에서 그 책의 내용을 우리는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는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크고 16절 이 땅에 사는 이들은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임박한 심판은 요시야의 삶의 태도와는 무관하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것과는 무관한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 규정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르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온갖 죄는 다 지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되돌릴 수 없는 오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요. 요시야는 쇠락해가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여러 정치적 얼매임 속에서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속국의 왕, 말 그대로 허울뿐인 왕입니다. 대한제국의 고종이 얼마나 많은 모욕과 핍박을 겪었는지는 책이나 관련 자료를 조금만 훑어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굴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수리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노력입니다. 그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야훼 공동체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 작은 성전을 집삼아 거기 임재하시겠다고 한 약속한 거룩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제 다시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거룩한 은혜의 표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고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또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요시야 다윗과 같이 행하며 좌우로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아니한 또 한 명의 요시야가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은혜로 나타나 우리 삶에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결단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가 될 때 혹은 다윗과 같이 되려 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단 2번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을 보러 한 번 빠져봤고, 한 번은 재작년에 청년부 수련회 다녀와서 코로나 걸렸을 때 한 번 자가격리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려봤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편안하다라기보다는 불편하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의로 인해 예배를 못 드렸을 때의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신 예배를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평일날에 다른 날은 혹은 다른 시간은 뭔가 빠져도 될 것만 같고 한 번쯤 쉬어가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우치는 거죠. 저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달콤함과 평안함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저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까요? 어떤 분은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도 주일이니까 얼굴 비키지 않고 화내지 않고 참고 넘어가려고 노력해요. 어쩌겠어요. 자, 그렇다면 주일이 아닌 날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화를 내시고 아이를 훈육하고 우리의 기분대로 하겠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일이라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더 나아가 주일만을 지키는 종교생활 관습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늘상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을 다 할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가깝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큰 대소사만,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운 이야기, 친구에게 섭섭한 이야기, 엄마에게 섭섭한 이야기, 엄마가 이걸 해서 좋아했던 이야기, 뭐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는 엄마에게 해도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하는 이야기를 구분지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이도 한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를 많이 구분할수록 또 많이 숨길수록 아이는 더 이상 엄마를 온전히 신뢰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엄마는 이해 못 해줄 거야. 이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이거에 대해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믿음 생활이 지속될수록 더욱 아름다운 임재 현장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종교 생활에 한 발자국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말해야 하나? 이런 걸로 무슨 기도를 해?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작게 만들고 대신에 그 자리에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유익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만을 찾듯,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우리는 주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이들, 우리 주변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선인들,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가득 채워 넣으려고 할 때 우린 점점 더 멀어질 겁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픔에도 충족할 수 있고 가난에도 충족할 수 있고 배부른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체의 비결이 그때 충족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들어쓰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늘 말씀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도안동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리교회죠. 감리교회는 우리 존 웨슬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늘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남동 감리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들어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결단케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다윗이, 또 다른 요시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도안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들을 받은 증거들을, 차고 넘치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뿌리치고 그 유혹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결단케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며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책을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야훼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노력을 했던 그 요시야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요시야처럼 우리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 가운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저 교회로 왔다 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의미,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경험하며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며 늘 묵상하며 말씀으로 바로 서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기도할 것은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아버지 육체의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 밖에 형편이 어려운 자들, 모든 자들이 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쁘게 주님을 만나고 함께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들이 평안이 참된 의미에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결단할 수 있도록, 결단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를 바라며 넘쳐흐르는 소망으로 오늘을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